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의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아 보셨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 보셨나요? 자,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 그리고 아마 밤이 새도록 유대 자치정부 최고의회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빌라도에게 넘김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또다시 재판을 받으며 십자가형이 확정되죠. 그러면은 아주 군인들로부터 빌라도의 관정 그 프라이토리온에서 그러니까 안토니오 요새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모진 희롱을 다 당한 다음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의 곳까지 가야 돼요. 그냥 1km도 안 되는 600m 정도의 거리인데 그 길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떤 동행자가 있었대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은 구레네 시몬 외에 일단의 여인들과 그리고 두 행악자 그들이 또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가장 수치스러운 길에 어떤 동행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예수 이야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사연이 남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그리고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복음서마다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 한 절에 불과합니다만은 사실 꽤 많은 그런 사연을 포함하고 있어요. 꽤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재판과 희롱이 끝나면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안토니아 요새 빌라도의 관정 프라이토리온에서 시작하여 골고다 해굴의 곳까지 이르는 600m 정도의 길, 그렇게 길지는 않은 길이잖아요. 이 길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비아 돌로로사 또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비아 돌로로사 또는 그 순환사와의 어떤 그 동선 전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 이 최후의 여기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셔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여기서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어, 그 뭐라고 할까요?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와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넘김을 당하잖아요. 바로 여기 이게 예루살렘 성전 구역이라고 하면 북쪽 끝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고요. 프라이토리온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온 군대 그러니까 6개의 백인 부대가 모였던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어떤 신문을 받고 재판을 당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라바냐 예수냐 그 사건도 바로 여기고요. 여기서 어떤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600명의 군인들 그들에게 모진 어떤 희롱을 당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끌려가서 자 목요일 오전 아마 8시나 금요일 오전 8시나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서 끌려서 여기 이제 골고다까지 가시는데 요 구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이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죠. 이것이 그 뭐랄까 예수님 순환사와 전체의 어떤 그 동선이고 그리고 요 구간 요 600m 구간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토니아 요새에서 해구레 곳까지 가는 비아 돌로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에 그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곳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그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어떤 뭐랄까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나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마가 공동체에게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시몬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이죠. 독자들은 다 알만한 사람이 되었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굉장히 초대교회에서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것, 자 이세의 아들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소개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만큼 알렉산더와 루포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문안의 목록에 이 두 사람이 나온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자, 시골로부터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시골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는 아그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 아그루 이거 그러니까 이 아그로스로부터 왔는데 아그로스가 뭐냐면 밭이잖아요. 경작하는 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런데 외곽은 다 농사 짓는 곳이에요. 성 밖은. 그러니까 이 그 구레네 시몬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다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외곽지대, 어떤 밭, 농경지, 이제 거기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 시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구레네 출신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프리카 북부잖아요. 거기에서 이주해 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은 그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들어와 있든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하고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 군인들은 누구일까요? 백인 부대 가운데 하나의 부대, 6개의 백인 부대 가운데 하나의 부대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형을 맡아서 담당하였고, 그리고 채찍으로 갈기며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가는데, 정말 예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진행할 수 없으니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가게 하고 예수는 그냥 걸음만 떼면 돼요. 자, 예수님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정말 얼굴이 퉁퉁 다 하도 맞아가지고 군인들에게 정말 부어올랐고 그 눈두덩이 너무나 주먹처럼 부어올라서 정말 가늘게 뜬 눈, 신라같이 가늘게 뜬 눈으로 예수님께서 앞을 바라보니 누군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내 일찍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거늘 그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그대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도 되는가? 그대는 정령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가? 정말 예수의 눈에 비친 그 사람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이 옳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고난의 순간 함께 있기도 실패했고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한눈에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마가복음으로부터 속아냈잖아요. 자, 마태는 나가다가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 대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가복음 기준으로 볼 때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요 말을 빼잖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하나의 큰 차이점이 보여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자, 그 마가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서술해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뭔가 passing by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은 나가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사형 십자가형을 확정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그 그 군인들에게 막 잔뜩 얻어 터지셔요. 그리고 나서 그 브라이토리온 빌라도의 관정 그 안토니아 요새를 빠져나가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이 구레네 시몬의 관점에서 어떤 동선을 계산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자, 예수님 완전히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동선을 기준으로 나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물 빠져나가는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시몬이 그 어간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고 마태복음은 완전히 예수님이 안토니아 요새 프라이토리온에서 나가시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런 말도 다 뺐고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 공동체가 이 사람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와 루포, 마태 공동체 사람들이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아마 뺐으리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어로 읽으면요,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시몬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시몬, 어, a certain Simon. 그리고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몬은 어, 밭으로부터 오는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그가 밭으로 보고부터 오고 있는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요렇게 어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시몬을 먼저 뭐랄까요? 이 시몬은 죄송합니다. 마태는 구레네 사람 그의 이름은 시몬인데 그 사람을 보았다. 여기 만났다. 휴리스코 이 만났다.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저 어떤 기준 시선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만나요. 정말 둘이 서로 만나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요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마가복음에 비해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굉장히 최소화하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이야기를 펼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마가복음 이렇게 생겼고 마태복음 이렇게 생겼고 누가의 본문은 완전히 달라지죠? 자, 누가복음은 한눈에 보더라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예수님 어떤 십자가 길의 동행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첨가했어요. 누가는 군인들의 희롱 이야기 없이 어떤 십자가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요.
예수의 마지막 여정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예루살렘의 딸들, 그 여성들이죠. 그리고 다른 두 행악자. 자, 일단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희롱당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확정된 다음에 곧바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첫 줄 이 말을 첨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6절 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자, 누가복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자, 마가복음으로부터 가져왔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요런 말을 뺐고요. 그다음에 어 같이 가게 하여 그 예수의 요 말도 누가복음에서는 빠지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오히려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그 어떤 충직하게 따라간다.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하는 것. 이 고통의 길을 함께 걷는 것에 누가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 사도행전에서는요. 2장 10절 11장 20절 그리고 13장 1절 이 몇 군데의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 도시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북부 구레네라고 하는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살고 있었고요. 거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 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킬 때는 그 어떤 사도행전에 있는 바로 이 구레네에 있는 구레네 유대인 공동체 그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을 정말 예수님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참된 제자였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두 종류의 사람들을 누가는 더 소개하고 있는데 자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힘든 그 길을 걸을 때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충직하게 따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들은 정말 가슴을 치며 아주 통곡하며 애곡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하면서 묵시종말적인 이 말씀을 아주 대단히 많이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묵시종말론적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두 행악자를 등장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앙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른 두 행악자 강도가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못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행악자도 예수님을 따랐고 그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심정적으로 같은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쪽에 서는 사람 그렇게 배치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